세상 사람은 죽음을 참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죽음의 세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사람들은 죽음을 밀어보려고 의학의 힘을 빌려보고 운동을 하고 보약을 먹고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알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히려 이 죽음은 이 땅의 모든 고통을 끝나고 기쁨이 넘치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들어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다음 오늘 천국과 지옥의 첫 번째는 누구나 맞이하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나사로, 거짓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하여 죽음 뒤에 천국과 지옥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2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 나사렛이라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부르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이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급 옷을 입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다니며 날마다 호화롭게 즐겁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일에는 관심도 없어 날마다 한낮과 사치를 즐기며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전혀 준비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개인적인 즐거움만 추구할 뿐 어려운 사람들 돌볼 일에는 관심을 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거주자도 돌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16장 20절로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라라 하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인 그의 대문 앞에서 버려진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진 것으로 배부르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나사로가 부자가 먹고 버려온 음식을 얻어먹으며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염려를 합니다. 그는 건강 상태도 매우 나쁩니다. 그는 종기와 보름이 나는 핏줄을 알고 있는데도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하라 그를 더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사라라는 이름은 뜻은 하나님의 돕는 자입니다. 아멘. 그는 현실 속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고난을 견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두 사람이 갑자기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도 죽어 장사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자신의 생명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일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죽음은 예고 없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인생의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세계를 준비하며 살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절로 90편 10절로 12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 연수의 자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하면 우리가 날아갑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내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 나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할렐루야. 지금 자신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준비하지도 않는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를 개선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는 사회적 신분이 아무런 의무가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물질, 건강, 지위,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구별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으로 처음으로 통일한 중국 최초의 황제 진시황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린 유명한 대토목 공사들이 기물면 만리의 장성은 150만 명을 동원해서 만들어냈고 아방국은 70만 명이 지었고 진시황 황룡은 70만 명을 동하여 지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영화로 싶었던 이 진시황은 불로장생을 위해 영양 불로초를 구하도록 신하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진시황 예명을 받아 일행의 불로초를 찾아서 제주도까지 왔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맨분만 불로초를 기다렸던 진시황은 불로초를 가기 전에 약 10년도 안 돼서 45세에 사망하게 됩니다. 온갖 좋은 음식과 약초를 다 먹어서 먹었던 진시황도 자신의 죽음을 막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손에 쥐어도 결국 죽음 뒤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삶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 추원됩니다. 물질과 명예에 욕심을 내지 말고 하늘의 것에 욕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추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차리니 그러면 내 중요한 것이 누구 것이겠냐 하셨습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손에 쥐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거기인 종과 돈명이 하여 도둑이 구명을 뚫고 도둑질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을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곳간이 아닌 하늘의 곳간에 보화를 쌓아두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축복해 줄 때 그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천국과 지옥은 죽음 이외에 예비된 세계가 있습니다. 자, 죽음 이외에는 예비된 세계가 있다.
우리의 죽음 위에는 하나님께 예비하신 두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주고 천사에게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다도 주고 장사 대면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 우리의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났고 세상에는 완전히 사라질 뿐이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해보겠다며 자기 욕심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음 위에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천국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지옥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종착 지점은, 중간점은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지옥과 천국이 있지 중간 지점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죽음 뒤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진지한 인식을 대한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 코네스턴 교회 담임인 프란스 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의 자신의 저서 죽음, 지옥은 없다는 책에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주님은 지옥을 끔찍한 장소, 고통과 불과 어둠과 통곡으로 전천된 곳으로 말씀하시다. 확신한건대 주님의 의도는 우리가 지옥을 진작에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을 피하도록 만드시는 것이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다가올 진노에 대하여 경고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었다. 지옥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아니라는 마음들을 차가운 냉동실에서 건져낼 것이다. 할렐루야. 초대교인들은 부활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움을 이기고 기독교를 전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단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위하여 천국의 거처를 예배로 하나님의 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며 내게 다시 가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천국은 특별한 공로로 세워야 하거나 많은 돈을 지불해 갈 수 있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천국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갈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군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귀를 누리고 어떤 권세를 누렸다고 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사로는 돈도 건강도 돌보줄 사람도 없지만 거지였지만 하나님 믿었기에 죽은 그 순간에 바로 천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부자는 생전에는 부귀영화를 누리며 세상의 기쁨을 주자 살았으나 죽어서는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지에게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불러주셨지만 부자에게는 이름조차도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죽음 위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으며 살기보다는 예수를 믿고 영원한 기쁨 있는 천국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갑작스러운 천국을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믿음을 갖고 나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인 권혁주 교수가 가로르에 심리학교를 갔습니다. 그 간 사람도 한순간에 위대하게 바이올리니스트인데 한순간에 가게 됩니다. 가는 것은 나의 순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죽음 위에 영원한 천국이 영광을 위하여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천국과 지옥은 천국과 지옥의 형벌이 있습니다. 천국의 축복, 지옥의 형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불순종의 대가로 지옥의 세력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슬픔 있으면 질병과 가난의 문제가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저주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받은 모든 상처를 치유받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볼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21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라 천국은 다 지나갔음이라. 21장 3절로 4절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진정한 평화와 위로를 얻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오는 놀라운 기쁨이 가득한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늘 찬양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늘 감사가 넘치며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며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때로는 순교하게 될지라도 그 모든 것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나사렛가 굶주리고 병들고 멸시받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중 메가다 목사님이 계십니다. 천국을 말한다. 그래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너희에게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마태복음 6장 2절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한 이유는 우리의 보물을 갖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천국은 주님의 거처다. 이것이 천국의 성도들에게 복이 온 이유다. 우리는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것이며 그분이 얼굴에 뿜어나오는 빛을 바라며 살게 될 것이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그런 천국을 가장 먼저 사모할 것이 분명하다. 그리스도 자신이 곧 천국의 영광이라고 오늘 천국을 말한다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지옥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못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물에 던졌으니 거기는 그 짐승이 거기 거짓 선자들 있어 세세토록 밤낮 계령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고 지옥은 마귀가 다스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천국도 지옥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본래 하나님께 반역한 마귀의 벌하는 위한 곳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마귀의 유혹되어 죄종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은 마귀와 함께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을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사망과 시작. 사망과 음모도 불못에 던졌으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둘째 사망이란 두 번째 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첫 번째 사망이 단순한 육체의 증을 의미한다면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죽고 나서 지옥에 갔습니다. 그가 절망의 지옥에서 외쳤습니다. 오늘 본 누가복음 6장 16장 24절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에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고통 속에 부자는 자기가 형제만을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어 천국과 지옥에 된 전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그러나 그의 부탁은 거절당했습니다. 이미 이 땅에 복음 전도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죽은 자의 목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예수 믿게 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언론 목사이자 신학자인 신성종 목사님이 계십니다. 현재 신성종 영성개발원 원장 지금 81세 됐습니다. 장모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여기에 천국이 정말 있는 건가?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목사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 알고 있는 신학적 성경적인 식으로 답을 했지만 자신도 마음에 확신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한 기씩 금식하면서 천국을 보여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8일 동안 환상으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신성종 목사님이 환상을 본 지옥은 전체가 불 구덩이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연기가 났고 냄새가 지독한 시궁창 냄새가 났고 물이 없어서 견딜 수 없는 갈증을 느꼈고 유독물질이 차고 넘쳤습니다. 사람들은 손을 굽힐 수 없어 음식이 있어도 먹을 수가 없었고 뼈만 왕성했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한편 한 사람은 천국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12개의 줄이 원형처럼 둘러싸여 있었고 각
악기줄에 있는 사람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첫 번째는 순교자, 두 번째는 이 땅에 전도 많이 한 성도들, 세 번째는 주를 위해 많은 고난을 하고 끝까지 변들지 않는 성도들, 네 번째는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의 사랑 무서워 실천하는 사람들, 다섯 번째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목회자들과 성도를 위해 위로하는 사람들, 여섯 번째는 평생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대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일곱 번째는 교회를 많이 건축하고 세운 사람들, 여덟 번째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신학교의 신학생을 가르치던 교수들과 선교사들, 아홉 번째는 농어촌의 연합간동소도 목회한 목회자들과 이들을 위해 협력한 수많은 성도들, 열 번째는 교회에서 직분받아 충성한 단 장로 권사 집사들, 열한 번째는 평생 믿기는 했으나 주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성도들, 열두 번째는 예수 오른편에 십자가를 졌던 강도와 또 죽기 전에 믿는 성도들, 목사님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7이 넘은 나이도 인도 오지에서 캄보디아에서 성경 기국을 했었습니다. 그 연세 왜 오지의 선교를 떠났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보고 무엇이 인생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보니 맨 앞자리에 선교자를 봤고 그 다음에 선교사와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신 일을 해야 하구나.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다. 그러면 다음같은 제 전도해 주실 것으로 합니다. 천국에서는 전도자들이 가장 귀하게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은 나가 전도해서 여러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그들이 또한 나가 전도하게 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낼 목적이 이러시죠. 전도왕이 되려고 노력하시죠. 전도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미련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가장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잘 믿고 복음의 주님 되어서 가다가 하나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종아 칭찬만 저희 모두가 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 하나님께 드리며 오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는